누군가 하면 아주 초라한 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 할머니가 신문을 아침에 배달하면, 이제 추운 겨울에 배달하면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학생 참 고생한다고 10,000원을 호주머니에 넣어주면서 가서 밥을 사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이 청년이 감동을 했습니다. 감격을 했어요. 언젠가부터는 이 할머니가 자기 어머니같이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 집을 찾아서 신문을 배달한 거예요.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시지만 신문을 또박또박 읽으시고, 또 할머니도 이 청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오늘 또 이 청년은 새벽에 신문을 가지고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할머니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오늘도 이끌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어쩌면 그 할머니가 오늘은 안 나오십니다. 10,000원도 안 전화해 주지 않고 아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나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일을 기대하고 또 돌아왔어요. 내일도 갔더니 할머니는 나오시지 않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할머니가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서 80이 넘으셨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일째 돼가지고 드디어 할머니를 뵈러 또 신문을 가지고 갔더니 신문이 어제 것까지는 없어진 건 사실인데 오늘 또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거죠.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왜 안 오신가? 어머니와 같은데 왜 안 나오신가? 한참 있다 보니까 할머니가 부슬부슬 나오신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왜 할머니 그동안 못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꼼짝 못해가지고 못 나왔노라.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주지 못했던 돈을 10,000원을 꺼내주면서 총각 가서 좋은 거 사 먹어, 이런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지난 6월 8일 날입니다. 6월 8일 날 경상남도 양산시 도계동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여기에 그 15층에 있는 아파트에서 도색공사를 하는 거예요. 도색공사를 준비하는데 이제 그 큰 밧줄을 15층에서부터 밧줄을 이렇게 날아놓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톡을 틀어놓은 음악을 틀어놓은 거예요. 대중가요. 음악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흥겹게 이제 이렇게 밧줄을 탄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 옛날에 정충원 집사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시고 우리 교회 청소를 하셨어요. 그 밖에 외벽 청소를. 그래서 그 정충원 집사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사신 분이 하는 얘기가 음악 좀 틀지 마라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다른 사람은 들었는데 이분은 못 듣는 거예요. 음악에 도취돼서 또 그 15층에서 그 정말 생명줄을 타고 그 도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긴장된 사건이에요. 근데 못 듣는지를 모르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15층에 있는 그 매여있는 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5층에서 추락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들은 5남매인데 딸들이 넷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40대의 가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신문에나
혹은 미디어를 통해서 아마 제보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해서 어떤 사람이 네이버라고 하는 인터넷에다가 올렸어요. 이 사람의 사건에 대해서 네이버에 올렸더니 무려 5,500만 원이라는 성금이 모아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그 집에 이렇게 전달해 준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생명줄이고 예수 믿는 성도는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거든요. 여러분, 호흡이 막히면 어떻게 되는가요? 죽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영혼이 잘 때야 무엇이 잘 된다고 그러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때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영혼이 살아야 돼요. 죽은 영혼이 산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래요.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살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영혼이 살았다는 증거의 첫째가 뭐냐 하면 호흡이에요. 호흡. 우리가 재작년인가 작년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숨이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우리 영혼이 숨통이 팍 터져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고, 또 축복했지만은 기도 없이 한 것은 그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면 시편 145편 18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한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도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기도 하셨습니다. 새벽은 시작인데 하나님과 의논하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중에도 철야기도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 보면 금식기도, 초대교회가 금식한 걸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늘 성경 9절 말씀을 보면 배경을 얘기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못한 자라고요?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유다 지파정의 두고아 지역에 고수의 아들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존귀한 자는 뭘 말하냐면 재산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많고 영향력도 있고 인격도 훌륭한 지도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전승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당대의 야베스는 율법학자였고 죽은 후 서기관들이 야베스가 살아갔던 마을을 야베스 마을이라, 영어로 말하면 야베스 타운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귀한 사람이 됐어요. 그가 원래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첫째는 야베스는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가 이름을 지시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와 엄마가 의논해서 지으실 수 있고, 또 할아버지가 또 지으실 수 있고 할머니도 지으실 수 있는데, 여기 오늘 야베스는 뭐냐면 어머니가 지어준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아버지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는 일종의 유복자 형태예요. 그래서 슬프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에는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준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야베스라는 뜻은 뭐냐면 수고와 슬픔 위에
대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가 이런 생각합니다. 너 왜 태어났어? 너는 고생하러 태어난 거야. 왜냐하면 가정 형편이나 아버지 계시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서 앞으로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이는 슬픔 속에서 이렇게 앞으로 인생을 살겠구나, 한평생 그렇게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뭐라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이유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대부분의 아이들을 낳을 때 머리가 먼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사라는 경우는 뭐냐면 다리가 먼저 나온다든지 혹은 팔이 먼저 나온다든지 그러면 난산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얼마든지 그걸 수술해서 되는데 그때만 해도 무슨 수술이 됩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수고로 낳았단 말은 뭘 말하냐면 정말 이 가난한 집안에 아버지도 없는 그런 주복자가 태어나면서 난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됐느냐? 오늘 10절이 설명하는데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는 존귀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려면 첫째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도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자 찾도다 못한다고 그랬어요. 못이여 드리제 이렇게 했잖아요. 혼어머니 밑에서 가난과 슬픔 속에서 자랐지만 존귀한 자고 세상에 뛰어난 자가 된 귀한 야베스처럼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첫째는 복에 뭐요? 복을 더해 주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은 복의 복을 더해달라. 우리 성현의 성도들의 복의 복을 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맨 처음에.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물론 다니엘서 12장은 아람어로 기록돼요. 아람어도 현대 히브리어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나 헬라의 문법 속에 비교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비교급은 뭐냐면 복의 복을, 은혜 후에 은혜, 이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기 복의 복을 더해달라는 말씀은 뭘 말하느냐 하면 바로 한 번 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복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계속 복을. 그럼 복을 받는데 오늘 여기 성경이란 복의 복이란 단어가 바라크란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무릎 꿇는다,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무릎 꿇는다는 말은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재산이 엄청난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 애삼촌의 자식들이 시기해서 결국에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원한에 맺혔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모름지기 그거는 약국강 전투였는데요. 야곱은 무릎으로 전투를 준비하고 에서는 칼로 준비한 거예요. 칼로 준비한 에서는 어떻게 됐고 무릎으로 준비한 야곱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무릎으로 준비했던 야곱은 이런 얘기합니다. 야곱이 천사에게 당신이 내게 뭐하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못 갑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환도뼈가 어떻게 됐지요? 유골된 거예요. 그럴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오늘 우리 성현의 성도는 근심이란 이름이 하나님 앞에 행복으로 바꿔지시기를 바라고요. 병마의 근심, 병마라는 이름이 건강으로 바꿔지기를 바라고요.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번성케 되는 역사로 바꿔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야곱이 거기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결국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재산을 많이 지켜주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주심으로 재산도 지켜주고 생명도 지켜주고 가정도 지켜주고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먼저 할 것이 뭐냐?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먼저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복을 받아야 돼요. 다윗도 뭐라 그랬느냐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시편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 종의 집에 복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복이 아니라 영원히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원히 있게.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영원히 있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버지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모아놨는데 자식이 갖다가 다 탕진해버리잖아요. 우리 성경에 그렇죠. 탕자도 아버지가 준 재산을 관리 못하고 결국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다 탕진해버리잖아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기도를 많이 했지만은 야곱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은 누벤이 아니라 요셉이 받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이 아무리 기도했지만은 큰아들 압살롬이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받느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했지만 그 자식이 축복받을 수 있는 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의 종의 집에 영원한 축복을 기중히 여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성경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또 뭐요? 복주고 번성케 하고 뭐요? 번성케 하리라. 이 복이 우리 성경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시인 밀턴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 주신 축복이 참복이고 하나님이 없는 축복은 가짜복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짜복을 받지 말고 참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냐면 가난한 자도 마음에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적 축복이 넘치면 부유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10조 원이 있어도 하나님께 만 원 드리기 힘든 사람은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물질적으로. 언제나 현금은 믿음으로 하는 건데 자원에서 하는 건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응답 주시지 우리를 가난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 말씀 보세요. 솔로몬은 어땠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뭣도 주세요? 후도 주시고 수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당시에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나 모함을 시킨 사람, 저 사람들을 하나님 벌 주십시오,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저 어떠냐면 믿음의 귀한 믿음을 지킨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절개를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어요? 다윗이 구하지 않았는데 그 다윗을 모함하고 고소했던 그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뼈까지 다 으스러 먹었다는 거예요. 사자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이 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욕히 하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성경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해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한참 있으니까 모세가 사라지고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황홀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의 제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을 해요. 엘리야의 제자 그러면 이렇게 쌍수로 박수를 치는데 예수님 제자 그러면 죽일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같은 밸런스 같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를 끝나면 우리는 박해밖에 안 받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켰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 뭐라고 들려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못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못알아 들으라. 오늘도 여러분 박 목사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이 박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응답받고 그렇게 황홀하고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내려오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려오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제자들이 아들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거품을 흘리면서 그냥 막 쓰러지고 불 가운데 쓰러지고 물 가운데,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저도 한번 봤습니다. 서울 시청 앞에서 여기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어떤 젊은 남자 대학생이 내 표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요, 전철이 오면 지금은 전철이 이렇게 박을 쳐놓잖아요. 옛날엔 막이 쳐졌지 않았어요. 근데 머리가 내일 있는 거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밀어보지도 않고 한 번 손도 안 댔는데 내가 이거 뭐 큰일 날 것 같더라. 알고 보니까 간질 환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요 어떻습니까? 이제 팍 내려오니까, 주님께서 내려오니까 거품을 흘리면서 귀신 들려있는 자식을 가지고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고치려고 예를 썼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감 주시는 거예요. 기도감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하면 더 큰 거 주시는 거예요. 응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말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얘기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 행복인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하고 같은 하나의 그런 유형이라 그래서 이게 고쳐지겠나 마음속은 그런데 기도 어떻게 안 받아볼 수도 없고 그냥 기도 한번 받아보지 이런 형식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어주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았는데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더 심하게 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나아진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는 사람을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아이고, 저 거시기 한대요. 아니, 거시기가 뭐냐? 아, 거시기요. 아니, 거시기는 뭐냐? 우리를 왜 못 쫓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 외에는 못한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기도하셨죠? 우리 야베스가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보니까 나의 지경을 뭐 해달라고요? 넓혀 주시옵소서. 여기 지경은 뭐냐면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영역 혹은 또 뭐예요? 거래처 이런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든지 다윗은요 지중해 연하로부터 저 이라크 지금 쿠웨이트 지방까지 나중에 그 자기가 영토를 다스리잖아요.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시는 사업 속에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0배, 60배, 그 다음에 몇 배요? 100배,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에 1000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하늘에 뭐같이 별같이 해변에 모래알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번성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역대상 2장 55절 말씀 보면 야베스가 얼마나 존귀한 자냐, 그 지역이 야베스 마을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세종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에 보면 케네디 공항, 프랑스에 가면 드골 공항,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겁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쪽을 바라보면 서쪽 땅 주시고 동쪽을 바라보면 동쪽 땅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바라보고 좋은 걸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26장 22절이면 이삭이 결국에는 자기가 바라보고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파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삭이 파면 거기서 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랬어요. 이사야 2장 주님이 말씀 5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널리 자리를 편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미국의 인구가 약 3억 되는데 그 3억 중에 600만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600만은 미국 전체의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면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장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렇게 답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혀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인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체조들 빚줄을 돈 받을 사람은 날마다 와서 야단하고 그러니까 결국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무조건 기도해 주세요. 무조건 기도가 아니라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목도 없으니까 그냥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목은 없는데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축복 받으려니까 자기가 축복 기도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떠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웬 사람을 만나겠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을 도와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도 잘 만나야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한 청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LA 가가지고 그 이민 가가지고 있는데 직장도 없고 아는 공부도 한 적 별로 없고 또 돈도 없고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먹을 게 없어요. 미국이라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먹여줍니까? 그래서 어느 날 딱 신문을 봤더니 뭐냐면 청소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LA 가면 한국 사람이 청소 대행업체는 한국 사람이 다 잡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청년에게 딱 갔더니 큰 저택이 이렇게 있는데 할아버지가 딱 계시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부터 이 청소를 하면 내가 당신에게 일당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는. 사람이요, 일감이 있다는 게 축복이거든요. 일할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축복이고 건강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고 지금 여기 오시고 싶으면 못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파서 못 오신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건강이 축복인지 몰라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어떠느냐, 이 사람이 하루 종일 가서 마루를 닦아요. 하루종일. 그리고 뭐냐면 막 잔디밭도 깎고 그리고 막 쓸고 닦고 쓸고 닦고 막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 주인이요, 집 주인이 딱 와보니까 이게 집이 그냥 훤하고 아주 좋아. 그런데 가다가 그냥 할아버지가 꽈당탕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하도 닦아놓으니까 미끄러워하죠. 그래가지고 머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한국 청년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천천히 대충 할 텐데 이랬는가. 병원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다치셔서 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죄송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우리 집을 청소하는 사람을 봤더니 자네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러면서 내가 큰 빌딩 2개가 있는데 이것도 자네가 맡아서 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혼자 못하니까 어제 영어는 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 모아가지고 한 것이 그게 청소 대행 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소문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가 LA에서 부자가 된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경을 넓혀주려면 우리가 성실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실히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충실히 하고 가정생활도 성실히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뜬구름 잡는처럼 불성실하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왔다리 갔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인 줄 믿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오늘 이 할아버지께 인정받으니까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더니 복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허락받는 우리 성인의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명심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근심 대신에 기쁨과 감사와 응답으로 넘치게 해주시되 우리 기도하는 것이 허락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